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음녀의 그림. 자, 누가 그렸는지 하여튼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지금 그렸습니다. 이 환상을 본 거죠. 환상으로 본 거예요.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그림이겠죠, 그죠? 상징하는 환상을 보여줬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그림은 로마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총체적으로 로마 제국.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거나 혹은 세상의 것들로 유혹을 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적대 세력들이죠. 그 로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주회를 하면은 이 음료가 로마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로마.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로마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라 할까요?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그게 뭔가 하는 걸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로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음녀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막강한 반기독교적인 세력,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력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 음녀의 그 모습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이제 연결해서 같이 한번 도표로 또 공부를 할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주회를 하면은 이게 이제 로마인데, 저 음녀는 누구고 저 막 자주색 옷을 입고 막 금으로 된 장식을 하고 있고 뿔은 7개 달리고 뿔은 10개 달리고 머리는 7개고 하는 이런 이상한 짐승을 이 음녀가 타고 있고 하는 이 그림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모든 것의 총체라 그랬죠. 총체. 그 모습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적그리스도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거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분명하고 더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각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 그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일단 머리에 집어넣고 17장, 18장을 읽으면 되겠어요. 이미 이제 7째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여기에 로마가 망한다 그러면 다 잡혀가서 죽겠죠. 이 당시에 로마가 최강국이었는데, 그러니까 로마라 그러지 않고 로마와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전에 있었던 로마보다 한 600년 전에 있었던 나라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상징적으로 로마를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다 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함으로 이제 7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이제 인간의 역사가 끝나.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17장에 보면은 끝나지 않고 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7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망했던 그 로마 얘기는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7번째 대접에서는 이 로마가 어떠한 나라였으며 왜 망했는가를 좀 더 확장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17장, 18장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계시록 도표 다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죠. 또 보진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표상에 쭉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 스트럭처를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자, 그 이제 왜 이걸 자세하게 보여주냐 하면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려고 할 때에 이런 로마와 같은 적대 세력들이 점점 더 거세지기 때문에 이 성격을 가진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것을 이 적그리스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려면은 로마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지 않으면 유혹되고 미혹돼서 쓰러져요. 그래서 이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7장, 18장에. 결국 로마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일 수도 있고 인간의 사회를 말합니다. 이 사회에 하나님 결국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겠어요. 자, 17장을 읽어보면은 1절에 지난번에 어느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니다. 공부한 거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아부었던 바로 그 천사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어요 이미. 자, 1절 한번 읽으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녀에 대한 심판인데, 음녀는 미리 말하면 로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무리에 앉아 있죠? 무리에. 예? 무리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그 왜 무리에 앉아 있다 그러느냐? 지난번에 제가 지도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지도를 한번 이제 또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다음, 지도.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로마입니다. 몇 번 우리가 지도를 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방대한 제국이었다 그랬죠. 여기 지중해, 저 파란 바다가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저 영국의 지금 잉글랜드 이쪽으로서는 팔레스틴, 여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쪽에는 에집트, 여기 알제리아, 이 티니지, 전부 이 북쪽 북아프리카까지가 전부 다 한 나라예요. 한 나라. 유럽은 원래 한 나라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확장돼 가지고 한 1000년 정도를 지속합니다. 476년에 롬바르드족에게 멸망할 때까지.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민족 국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유럽은 지금도 이때 한 나라였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고 통화를 다 통일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원래 이 사람들이 한 나라였거든. 또 중세 유럽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래가지고, 물론 민족 국가들은 따로 있었지만은 문서상으로 유럽을 하나의 나라로 만든 게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다 따로, 독일도 있고 다 따로 있지만은 문서상으로는 신성 로마, 거룩한 로마 제국. 우리가 서양사를 공부하면은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중해가 내해였어요. 내해. 이 땅덩어리에 내해, 그냥 호수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수십 개 나라가 있지만은, 그래서 무리에 앉았다는 말은 로마가 이 지중해 옆에 이 방대한 나라가 다 로마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았다는 말은 이제 음녀가 앉은 거죠. 음녀가. 그 앉았다는 말은 왕이 앉은 것은 통치하는 것을 말해요. 통치.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지중해 무리에 앉아서 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다. 통치하는 세력. 뭘로? 첫째는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통일을 했고, 이 방대한 지역을 통치하려고 로마는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뭘 뚫었어요?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도로. 로마 가도라고 하는 도로를 만들었어요. 궁금하신 분은 로마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토목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로마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다. 그러니까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뚫어놓으면은, 자, 저 로마 중심에 이태리죠, 로마에 있는데, 저기도 같은 한 나라잖아요. 저기 뭔 일이 생기면 여기서 빨리 가야 돼, 거길로. 그러려면 도로가 필요해요. 그 도로를 막 뚫은 거예요. 근데 도로는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적에게도 유익해. 거꾸로. 적도 금방 쳐들어올 수 있어요, 중심부로. 그래서 만일 그런 소극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로마는 도로를 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인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적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로마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도로를 뚫어서 저 로마족 변방 끝까지 어떻게 해요?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도록 이 도로를 만들어서 통치를 한 거예요, 로마가. 근데 놀라웠게도 이 로마가 도로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도로를 누가 다녀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다녀요. 하나님이 다 뚫어 놓으신 거예요. 뚫어 놓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 로마 가도를 통해서 로마까지 갑니다. 나중에 탁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지중해가 로마의 내해였기 때문에 지중해의 치안이 잘 유지가 됐어요. 나중에 로마가 망한 다음에 이 지중해는 이제 해적의 떼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아무도 못 다니는 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이 질서를 유지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배를 타고 다 안전하게 글로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에서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을 해가지고 이 세계를 다 헬라 문화권으로 만들어놔서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언어가 통일됐어요. 헬라어. 그 사도 바울은
베드로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베드로는 저 예루살렘에 자랐기 때문에, 낳고 자랐기 때문에 헬라어를 몰라요. 지금으로 말하면 헬라어는 영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 터키 저쪽에서 태어나가지고 바이링거를 해. 히브리 말도 잘하지만, 자기 모국어도 잘하지만 헬라어도 잘해요. 그래서 이 다 헬라어를 알기 때문에 언어가 통일됐잖아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하려면 언어 배우는데 몇 년 걸려요. 헬라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고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바울이 다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 역사는, 역사가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인간의 역사가 우연히, 또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인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가 엄청 놀랍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 하여튼 앉았다는 것은, 그래서 로마의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통치를 했고, 또 하나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이 무역, 해상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해상 무역.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이 해상 무역입니다. 해상 무역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그다음 돈도 많이 벌게, 경제적인 풍요가 있게 되고, 돈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사람들이 사치하고 향락을 일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술 마시고 음란한 행위하고, 이제 막 이런 문화들이 막 발생하게, 똑같아요. 지금 도시하고 우리 서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앉았다는, 무리에 앉았다는 말은 저기 앉아서 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7장, 계시록 17장 15절 읽으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온 나라들을 통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음녀가, 17장에서는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 음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심판을 받느냐? 2절에 나와요. 왜 심판을 받는 이유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고 음행하였고, 땅에 있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음녀의 죄는 뭡니까? 왕들과 모든 백성들을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들어서 자신과 음란한 짓을 하게 한 것.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이제 다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자, 음녀는 누구예요? 음녀는 뭐 하는 여자예요? 원래가 몸을 파는 창기입니다. 음녀가 하는 일은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보여주어서 거기에 취하게 해가지고 남자들이 자신과 음행을 하게 하는 게 음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로마가 하는 일이 이와 비슷하다, 이게 비슷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를 음녀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음녀라고. 당시 로마는 강대한 제국이었고, 또 황제, 로마의 왕들 있었고, 또 제국의 종교, 황제 숭배라고 하는 제국의 종교가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화려하고 음란하고 향락적이고 사치적인 문화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녀는 이 모든 것의 총체로서의 로마예요. 그냥 정치 세력으로서의 로마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와 그런 화려하고 사치한 문화와 이런 쾌락과 향락, 이런 걸 총체로서의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어필을 하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살 것도 많고,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살 게 많아요. 술 마시고 거기다 이 몸에 정욕을 채우는 성적인 그런 모든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니까 로마에 푹 빠지는 거지, 이 죄악된 인간들이. 이것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로마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한 도시를 하나님이 보여줘요. 하늘에서 그 도시가 내려오는데, 그 도시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이것이 예언계시록을 거시적으로 읽으면 이 로마와 이 화려하고 막 부유하고 막 이런 로마와 아주 보잘것없는 저 예루살렘 성이 대조되고 있어요. 이 두 성의 대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화려한 도시 문화와 하나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로마는 음녀입니다. 음탕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야. 이 두 가지를 대립적으로 보여줘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이 누구예요? 나는 음녀입니까?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예?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이 두 개를 보여주면서 음녀가 될 것인가? 이 땅에서는 비록 보잘것없고 약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인가?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음녀로 살고 있습니까?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계시록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순결한 신부가 되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의 탐욕과 정욕이 일어나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그리로 가서 그 음녀와 음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음행이라는 게 이 당시에는 뭐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로마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거지. 그러면 그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로마가 누리게 하는 거예요. 로마에게 충성을 어떻게 바쳐요? 첫째는 세금 많이 내고 잘 내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음료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것을 이 음료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말씀이. 자, 여기 이제 음행했다고 하는 말, 음행했다. 그 말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와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의 주된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남편과 아내,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표현을 해요. 성경에 호세아서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런데 그 아내가 신실해야 되죠.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신실해야 되고,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음행을 하게 되면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간음을 하고 음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음행했다 할 때에 그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을 했다 그래요. 영적으로 음행. 그게 남편이 있는 여성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 가서 음행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그럽니다. 근데 고멜은 순결한 처녀가 아니에요. 음녀예요. 음녀. 음녀인데 갔다가 술집 작부를 갖다가 아내로 삼으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기 때문에 솔로몬이 데려다, 이제 이 호세아가 데려다 아내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같이 살아서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지만은 엄청나게 사랑해 준 거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호세아가 선교여행 갔다 오면 집에 없어요. 이분이 옛날의 습관이 살아나가지고 또 거기 가서 술집 가서 또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고 데리고 오라 그래. 또 가서 가서 또 용서하고 데리고 와요.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올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 네가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자꾸 저 음행을 저지르는 네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오는 네 마음이, 처참한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입맞출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음행을 했다는 말은 바로 이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한 것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인 풍요와 화려하고 사치한 문화, 그 다음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그런 쾌락과 향락, 이런 문화를 통해서 취하게 만들어 놓고 데리고 와서 이거 줄 테니까 나를 신으로 모셔라. 그래서 다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화려한 도시 문화 속에서 로마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다심 앞으로 가지 못하고 한눈 팔면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매혹적인 음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로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 서울이 다 가지고 있고, 오늘날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대도시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정욕을 계속 끌어들이고 유혹하고 술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 홍대 앞에 거기 가면은 거기에 진짜 온 저녁 때 그냥 아무리 춥고 비가 와도 젊은이들이 거기 그냥 새카맣게 모이더라고요. 밤마다 거기서 막 클럽이니 뭐 이런 데서 막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젊은 사람이 얼마나 이게 거기 정욕이 이끌리겠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에 가면은 막 엄청나게 화려하고 사치하고 이런 것들이 막 널려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 얼마나 끌립니까? 그러니까 저 음료는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앞으로는 이 음료가 더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음행을 했다는 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 왕을, 그 로마가 준 혜택을 얻으려고 로마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상 숭배를 한, 세상과 입맞춘 그런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 당시 로마의 문화는 음란한 문화, 음탕한 문화. 그 제사 지내는 신전에 가면은 신전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화 자체가 음탕하고, 우리 여러분 이제 폼페이가 그 화산에, 비스비오 화산에 묻혀가지고 있을 때 지금 그 폼페이가 다 개발 다 끝냈잖아요. 다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도 전시하고 그러는데, 그 음란의 정도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폼페이가. 그래서 역사가들은 pom페이는, 이 로마는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이미 내부에서 망했다는, 내부에서. 그 사치와 향락과 음란이 이게 말할 수 없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의 막 안방에 텔레비전부터 핸드폰에 컴퓨터에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다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부모도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노출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음료에게 매혹돼요. 음료가 제시하는 그 음행의 술, 그거 먹고 술 취해가지고 다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음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음료는 겉으로 보면 아까 저렇게 화려한 모습이에요.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옵니다. 자,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보호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셨다는 것은 이 음료의 모습을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자세히 보고 묵상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얼뜻 보기에는 너무 살기가 좋아, 너무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핸드폰도 그냥 맨날 새로 나와가지고 그냥 안 살라고만 안 먹었는데 그냥 또 어떻게 해요? 티저 광고를 계속 해가지고 또 한번 광고를 보면은 안 살 수가 없어. 막 뭐 핸드폰 바꾸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문화가 뭐 텔레비전 모니터도 막 계속 막 새거가 나와가지고 막 진짜 너무너무 화면이 깨끗하고 진짜 한 2, 3년 전에 샀는데 이거 버리고 또 사고 싶, 인간의 욕망이. 이 광고가 뭐예요? 인간의 이 소비 심리, 이 탐욕을 자극하는 거죠. 광고를 해가지고 그걸 막 사게끔, 사고 싶은 마음이 막, 구매 의욕이 막 생기도록 막 만드는 게 광고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하여튼 저랑 결혼하기 전에 광고 마케팅 전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구매 의욕을 다 조사를 100가지 정도를 조사합니다. 100가지 정도 조사해가지고 연령별로 다, 뭐 학력별로 다 해가지고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 우리가 진짜 전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사람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다 조사해서 마케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 광고도 만들고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그냥 삼성의 세계 1등이 하는 거지, 그냥 막 했는데 재수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노력과 연구가 거기다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 지금 여기 이제 이 광야로 가서 네가 지금 볼 때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것 같은 정말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 로마가 어떠한 실체인가를 자세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광야에서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한번 이제 믿음의 눈으로 묵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눈으로, 내 눈으로만이 아니라. 육으로 보면은 이제 눈으로 보면 어떤 곳이에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제 붉은빛 짐승에 대한 비밀은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이제 이거 로마입니다. 이게 로마.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 달리고 그러는데, 그 머리가 7개 있는 동물이니까 한 동물이에요. 머리는 7개 달렸잖아요. 그 왜 7개냐면은 이 로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세울 때에 그 로마를 7개 산 위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칠산절이라고 이런 축제도 있습니다. 로마에. 그냥 7개 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이게 로마인지 알아요. 로마인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자,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는 말은 이제 그 우상숭배입니다. 황제 숭배. 그걸 말하는 것이고, 7무리와 10뿔이 있는데 그 다음을 보겠어요. 나머지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는데 이건 왕과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신분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 아유, 나도 금반지 하나 여기 딱 지금 금반지. 금반지 하나 딱. 금과 진주와 보석과 온갖 인간이 좋아하는 화려한 이 허영심과 사치심을 조장하는 이것들을 아까 그림 봤잖아요. 그 여자. 꾸몄는데 거기는 이제 이 여성은 좀 이쁘게 안 그렸는데 얼마나 미인이었겠어요. 이게 남성들을 유혹하니까. 그 미인이에요, 미인. 너무나 화려해 보입니다. 또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금으로 된 잔속.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화려한, 우리 인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핸드백 하나만 봐도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막 그러는 것들이에요. 자, 아까 다시 그림 한번 또 보여줘 보세요. 그림. 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가만히 요한이 가서 광야에서 묵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실체가 보입니다. 여러분, 실체. 4절 한번, 4절. 그 실체가 보여요. 겉모습은 막 화려한데 그 실체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그 금잔이니까, 금으로 된 잔. 여러분, 이거 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금이면은. 와, 이거 순금이요. 순금이면 저기다 경찰 보초 세워야 돼, 이거. 이 금잔이에요, 금잔. 순금덩어리예요. 와, 그래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 겉으로 볼 때는 이 21세기 도시 문화가 엄청 화려하고 우리를 취하게 할 만한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안에 온갖 귀신들과 더러운 것과 죄악들과 음행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게 로마고 지금 우리 서울이고, 자본주의 사회, 뭐 공산주의 사회도 마찬가지다. 도시들입니다. 도시의 문화예요. 도시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과 에덴 동산을 잊어먹게 하려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유혹의 산물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는 사람들이 도시에 다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다 어디로 이사 와요? 도시로 다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서울이 1,000만 명이 넘어. 다 흩어져서 살았으면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여튼 나도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아본 적이 없어. 서울에 온 사람이 또 지방에 있다 서울로 오신 분들도 나보고 그러나? 근데 하여튼 그런 건 아니고, 도시가 그렇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 끌어들이는 힘이. 하나님으로 가는 마음도 다 뺏어서 자기에게 끌어들여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다 뺏어 올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가진 게 도시예요, 여러분. 도시는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도시는 하나님으로 가는 마음을 다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 어떤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무식한 소리예요, 무식한 소리. 자,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자 이름이 뭐예요? 비밀인데 바벨론이야.
큰 바벨론. 바벨론은 이미 600년 전에 망한 나라입니다. 로마예요, 로마.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를 다 바벨론이라 그래요. 로마가 지금 건재하고 있는데 로마가 망한다 그러면 당장 잡혀가 죽겠죠, 반역자로. 그러니까 바벨론이라 그런 거예요. 바벨론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마는 뭐예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야, 어미.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저수지예요, 로마가. 그 죄악이 거기서 다 흘러나와요.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문화가 바로 모든 죄악의 저수지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서 온갖 음란한 것과 모든 포악과 모든 거짓말과 이런 죄악들이 여기서 샘솟아 나오는 곳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눈만 뜨면 여러분 눈을 통해서 계속 유혹하고 여러분 손짓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음녀들이. 이게 다 음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기고 있습니까? 승리하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이 이 음녀들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능히 우리를 취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자기에게로 뺏어올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가진 것들이기 때문에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지요.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2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성이 태어나서 참 이쁜 날이 언제예요? 에?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면사포를 쓰고 그날은 모든 여성이 너무 이뻐. 에? 그래서 신랑들이 다 너무 이쁘다, 그러고 있잖아요. 너무 이쁜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싹 내려오잖아요. 로마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음탕한 여자야, 음탕한 여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 신부와 음녀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와 음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재미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그래서 이 거룩한 곳이 하늘에서 내려온 아름다운 도성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후반부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예루살렘 성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로마의 저 보석은 될 것도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 보석은 홍보석, 녹보석, 몸보석나 몸보석인지 한번 본 것도 없어요. 거기서 진짜 막 루비에다가 뭐에다 어쩌고 하여튼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있잖아. 이걸 왜 보여주겠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다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로마에다 둡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잊어버려요. 요새 이미지 시대입니다. 어떤 강렬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생기면 없어지지 않아요. 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느냐? 그 새 예루살렘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바라봐야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음녀인 이 세상에 대한 이미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내 안을 자리 잡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녀는 유혹도 하지만 오늘 17장 6절에 보면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죽였으면 피에 취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순교의 역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음녀 앞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때로는 순교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도 하지만 핍박도 해요. 이 사탄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과 핍박에 지지 말고 순교하기까지 승리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 문화의 뒤에 웅크리고 있는 음녀의 사악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음란과 쾌락으로 유혹하는 음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